설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설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이라는 의미는 본래 살인다 그리고 사간다라는 그 말의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한국 옛날 말인 살인다, 사간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또 어떤 말이냐면은 조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심한다는 것이 뭐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조심해서 길을 피해가는 그런 조심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신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매우 겸허히 조심히 발을 내딛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늘 신과 조상 신들에게 내가 경외로운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매우 조심한 마음으로 내 발걸음을 이제 내딛겠으니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비는 날이고, 또 이 설날은 세배를 서로 함으로써 서로의 행복을 빌고 축복해주는 덕담을 나누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로서, 한국인들로서 정말 이 설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산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삼중 축복이다 하셔가지고 사투리를 섞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막 하늘에서 부어진다라고 믿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적인 우리들의 마음밭에 탁 와닿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무슨 선무당 제사 지내듯이 막 박수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은 복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지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물질적인 축복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자의적인 해석으로 흐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한국교회가 직분자들마저도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교회 운영을 잘못하여서 물질과 재물로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이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적 교회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탄받고 병든교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삼중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고 우리들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고 이 삼중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201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해석하여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영혼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친근하고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간절한 음성으로 부르시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불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실까? 여러분 한번 이 새해 첫 주일에, 설날 주일에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 주보를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멋있게 촥 프린터로 인쇄해서 나오면 우리가 보지만 가리방 시대가 있었어요. 가리방. 여러분 가리방이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검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은 종이를 이제 타이프가 나와가지고 타이프로 탁탁탁 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감리교회에서 이 타자기가 옛날에는 좀 잘못돼가지고 잘못하면 이 미음자가 디귿자로 찍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교회에 감리교는 전도사님을 강도사라고 그러죠. 이 강도사님이 말씀 김모시기 목사 그렇게 쳤고 축도 김모시기 목사 이렇게 쳤는데 이게 디귿 미음자로 분명히 쳤는데 디귿자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장모님이 정말 센스 있게 김모시기 목사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김모시기 독사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또 실수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축도는 김모시기 독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도 이상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 그 강도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로부터 불리는 것도 한 단어 맞춤법이 틀리면 매우 기분 상하고 아쉽고 어떨 때에는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불러? 이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 이스라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존경받고 휘황찬란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부르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세우고 내가 누구이고 나는 이런 신앙인이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부르실지 아니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부르실지 우리가 이 시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증오의 대상,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의 헌신과 봉사를 하였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라고 내 자녀여, 나의 일꾼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하고 불리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불러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음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자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삼아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 과제가 있는데 영혼이 잘 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 삶도 병들게 돼 있고 그 영혼이 병든 것은 또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말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여러분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꾸 관계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갈 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하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편 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여러분 이 세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건 김정일이가 무슨 핵폭탄 탄두를 날리고 그런 위험보다도 이 젊은이들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영혼이 사탄의 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미국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IS라고 하는 정말 그 흉악무도한 자들의 선전을 보고 거기 게임에 넘어가지고 막 가출을 해가지고 IS에 가담을 하거나, 또 지금 이 미국에서도 부모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세상 종말에 이 비극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간교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옹호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눈에서 어떠한 생명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수가 메말라 있는 그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선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참으로 비극적인 삶의 결과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의 생수로 여기고 이 201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나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영이 되면요, 잘 되는 나,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깊은 호수와도 같이 깊은 그런 영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깊은 호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가 펑 하고 들어가면 그 영혼에 뭐가 돼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쟁반 같은 요만한 물잔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넘치고 쨍그랑하고 그 밥그릇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넓은 영을 가지고 깊은 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대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튼튼한 영혼이 되면은 참으로 성령 충만으로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창과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은 정말 의지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고 참으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는 은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튼튼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내가 날마다 우리들의 지혜가 높아가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아 알면은 내가 높은 영을 갖게 됩니다. 높은 영을 가지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뒷동산에 산을 오를지라도 산도 안 올라가고 밑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저 산 올라가면 뭐해? 저 올라가봤자 다리만 아프고 뭐 엄마 볼 게 뭐 있어? 하지만 중턱에 올라가서 동네를 보니 아름답고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두 손 들어 찬양하며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높은 영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201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0년도에 6가지 통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수대통. 자신의 삶이 행운으로 넘치는. 두 번째,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고 막 쫙쫙 잘 되는. 세 번째로, 의사소통.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이 왜 엉키고 꼬이고 잘못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깨지느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의사소통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아무리 통하려고 해도 통해집니까? 다음에 네 번째로, 항상 웃으며 살자 해가지고 요절복통. 좀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통방통. 조금 억지가 있죠. 억지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이것이 잘 될까 말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그냥 매일 주판을 두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길 열어주시고 막 안 되는 일도 길 열어주셔가지고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통방통한 삶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고 관심 가지고 상담해주는 전화 한 통. 따라서 전화 한 통. 내가 그 교회에 1년 반을 다녔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가 되면요, 이건 교회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예? 20년, 30년 같이 교회에서 얼굴 보고 살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가정에 혼란이 있는지 전화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같이 전화하려고 무슨 우체국에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전화 한 통 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이래도. 전화 한 통 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말씀에 범사에 잘되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범사라는 것은요, 무조건 좋은 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바겐세일로 좋은 것들만 막 그냥 무작정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나쁜 일까지도 주님께서 변하여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하게 하시어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선하여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일들을 시험이요 환난이라고 해도 그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2016년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이제까지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자여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그 모든 생사화복의 그 일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리로다, 견디게 하시리로다,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201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